안녕하십니까. 로머린다 의대와 쉼터의 이준원입니다. 2012년 1월 1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오늘의 신앙 첫 방송입니다. 오늘은 피부, 아름다움인가 허영인가 하는 그 제목으로 피부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전인적인 건강생활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장기가 약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보통 오장육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의 몸속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그 장기가 78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장기 10개를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10개 중에서 가장 큰 장기가 또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기, 무게, 외면적, 내면적 이것을 통해서 이제 장기의 크기를 결정하는데요. 여기 10가지 장기를 제가 나열했습니다. 피부, 간, 뇌, 폐, 심장, 콩팥, 비장, 췌장, 갑상선, 전립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피부는 3.6kg로 가장 크고 무거운 장기입니다. 그 크고 무거운 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흔히 우리 피부 미용 하면은 허영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피부 미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또 영적인 그러한 깨달음이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로 피부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피부의 기능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기능은 보호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온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추위나 더위를 잘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피부가 만일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부가 없을 경우에 우리 몸의 구성이 80%가 물이기 때문에 80%의 그 물이 증발해 버립니다.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피부는 우리의 정체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의 피부를 침투해 올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또 병균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피부가 합니다. 두 번째, 피부가 하는 것은 생산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비타민 D를 생산해서 여러분들이 섭취하시는 칼슘, 그것을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그 비타민 D인데요. 그것을 그 비타민 D를 피부가 생산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부가 생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햇빛을 쬐셔야 되는데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쬐시면 그 햇빛 속에 들어있는 자외선이 비타민 D를 만듭니다. 근데 자외선 중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어느 것이 비타민 D를 만드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A, B, C 중에서 자외선 B입니다. 보이할 때 자외선 B가 여러분들의 칼슘 흡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외선 B, 비타민 D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비타민 D가 칼슘 흡수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나 하면은 이 비타민 D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몸속에 있는 그 콜레스테롤이 감소가 되는 그러한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콜레스테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햇빛을 쬐시면서도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심장병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들어내셔야지 특별히 여러분들의 대장암을 감소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대장암뿐만 아니라 당뇨병이나 만성질환인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염증도 비타민 D가 충분히 만들어지면 그러한 증상들, 그러한 문제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피부 세포가 하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 D의 생산 역할이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피부를 가만히 보면 사실 그냥 이 피부가 막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러한 그 구멍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땀구멍, 기름구멍,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별명을 붙인 냄새구멍,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구멍, 이 세 가지가 세 가지 종류의 구멍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게 막혔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 끊임없이 열려있는 구멍투성이인 것이 피부입니다. 그래서 구멍이 막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그 몸이 사실 구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눈 구멍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 코 구멍이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고 귀 구멍이 없으면 듣지 못하고 입이 열려 있지 않으면 목 구멍이 없으면 먹지도 못하고 숨도 쉬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그 피부는 구멍투성인데 땀구멍은 여러분들의 몸의 온도가 증가됐을 때 땀을 흘림을 통해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그 땀구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피곤하게 일했을 때 무슨 땀을 흘린다 그래요? 비지땀을 흘린다 그러죠. 그 비지땀이 기름까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비지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구멍이 아니라 그 기름이 나오는 구멍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이 나오는 구멍이 막혀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 바로 여드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냄새 구멍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의 그 개인,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할 수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특이한 개인적인 냄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냄새가 독할 경우도 있고 냄새가 굉장히 아주 매혹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특별한 그 냄새 구멍을 통해서 이것이 전달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이 세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참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피부의 그 굉장히 놀라운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촉감을 통해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피부의 기능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촉각이라는 것이 단순히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두뇌 세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촉각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삶 속에서 피부가 맞다는 경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신생아의 경우는 촉각을 상실했을 때 죽습니다.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려도 계속 예쁘다고 만져주고 그 다음에 사랑을 피부를 통해서 따뜻함으로 전달해주면 신생아는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려도 살아납니다. 그런데 눈도 잘 보이고 귀가 잘 들리는 신생아를 그냥 내깔려두면 전혀 만져주지 않고 따뜻한 사랑의 표현을 촉각을 통해서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 신생아는 죽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이후에 어른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 촉각의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화를 잘 내고 공격적으로 변하는 성격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피부가 하는 기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단순한 피부 관리, 허영 이것이 아니고 피부 관리는 여러분들의 표정 관리, 여러분들의 인격 관리, 여러분들의 품성의 그 개발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역할이 피부의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 새해 2012년 그 첫 날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내가 어떻게 나의 피부를 관리함을 통해서 아름다움과 우리의 아름다운 품성을 전할 수 있을까, 또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피부가 참 재밌는 것이요. 피부의 최전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피부의 최전방은 사실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부의 그 모습이 있는데 최전방, 표피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표피가 이 5가지의 층이 있는데 그 층을 세포 하나하나로 이렇게 더해보면 한 25에서 30개 정도의 두께의 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피를 하실 때 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표피를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표피를 벗겨내서 새로운 그 표피가 나오도록 재생하도록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피부가 곱다는 말을 들으니까. 근데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는 이 표피가 죽어있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빛을 입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피부가 실제적으로 그 표피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하면은 이게 불화자인데요. 사람은 이 불꽃으로 쌓여 있을 때, 이 불꽃이 성서적으로 우리가 영광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영광의 불옷을 우리가 입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환하게, 우리의 모습이 환하게 빛났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표피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모습이 죽어있는 모습으로 사실은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라도 아름답게 할까 하는 것이 허영으로 잘못 이해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그 영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실감 때문에 겉으로는 허영심이기 때문에 내색은 안 하지만 집에 가서는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그 빛을 상실한 그 상실감 때문에 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원한 그 빛의 옷을 입을 때가 오겠지만 그 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피부 관리를 통해서. 그래서 전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구별됨과 별남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내가 어떻게 내 아름다움을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별됨과 별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 원 혹은 공, 또 제가 아까 구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피부에 구멍이 많잖아요. 이 원을 딱 그려놓으면 그리기 전에는 아무런 그 구별됨이 없었는데 이 원을 그리는 순간 이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세포도 이렇게 세포 속과 바깥을 나누는 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 때문에, 세포 막 때문에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구별됨과 별남의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세포를 가만히 보니까 세포 생리학적인 차원에도 구별된 세포가 있고 별난 세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별난 세포는 어떤 세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별난 세포 중에서 대표적인 세포가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이렇게 좀 무시시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정상세포보다 물론 훨씬 더 큽니다. 이건 제가 원이고요. 정상세포는 한 요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근데 이 암세포는 제멋대로 생겼어요. 그리고 암세포의 대표적인 증상이 무엇이냐, 특이한 그 성질이 뭐냐 하면은 암세포는 서로와 대화도 없고 정상세포와 전혀 무엇을 하지 않는다. 대화가 없어요. 통하는 것이 없다. 대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정상세포는 정상세포끼리 만나면 서로 다리를 놓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대 50 이렇게 다리를 놓는데요. 서로 필요한 것을 싹 나눠주는 다리를 놓고 이제 뭐 칼슘이 부족하면 칼슘을 나눠주고 다른 또 비타민이 부족하면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면서 교통하고 서로 통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이 정상적인 구별된 모습의 세포가 하는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아무리 옆에 다른 암세포가 있고 정상세포가 있어도 절대로 다리를 놓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상세포가 건강하기만 하다면은 암세포에게 다리를 탁 놓습니다. 근데 암세포는 전혀 안 놓기 때문에 혼자서 100% 다리를 다 놔요. 그리고 암세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암세포의 가장 무서운 성질이 뭡니까? 암세포의 가장 무서운 성질은 끊임없이 분열하고 그 분열을 통해서 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암의 문제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성질이 생겼냐면 암세포는 뭐 하지 못하냐면 쉼이 없다 하는 겁니다. 쉴지 모르는 것이 암세포예요. 끊임없이 분열해요.
근데 문제가 된 그 암세포가 정상세포하고 만나면 암세포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정상세포가 암세포에게 다리를 놔서 암세포에게 가장 필요한 P53이라는 휴식 단백질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식 단백질을 보내면 암세포가 이 정상세포에 다리 놓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정상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세포생리학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반드시 정상세포만 있으면 암이 다 낫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암세포가 정상세포의 그 다리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서로 통하자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정상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암세포는 혼자서 특이하게 별나게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고 정상세포는 교통하면서 암세포까지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구별된 훌륭한 세포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사람도 구별된 모습이 있고 별난 모습이 있겠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세포생리학적인 차원에서 보니까는 구별된 세포는 이웃세포를 살리는 거예요. 병든 세포도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한번 보니까 구별된 사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하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내 존재가 있으므로 분위기가 환하게 살아나는 거, 그게 빛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내 존재가 망해가고 부패하는 그 모습을 재생시키고 썩어가는 것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의 모습이면 나는 구별된 훌륭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별난 모습은 나 혼자만 특이하고 특별하고 잘났다고 고립된 생활을 살고 전혀 통함이 없다면 그러면은 특수하기만 하지 바로 이것이 별난 모습이구나.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살펴봅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또 이웃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저 혼자서만 살겠다고 아집을 부리고 제 벽을 딱 쌓는다면 결국은 특이하긴 하지만 별난 모습이 아닌가.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는 특이하게 깨달은 것이 있지만 나누지도 않고 통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산다면 결국은 우리는 별난 백성이지 구별된 백성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포생리학과 성경이 일치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된 모습은 하늘과 통하고 세상과 통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통하긴 통하되 뭐 하는 겁니까? 낫게 하고 치유하고 변질된 것을 또 병든 것을 개선하는 또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별된 모습이고 구별된 세포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다시 이제 피부 강의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피부도 사실은 이러한 세포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피부 차원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피부를 가장 건강하게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피부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항상 걱정하시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내 피부층이 얇아진다. 그 다음에 눈 주위에 또 특별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다. 그 다음에 안면 홍조. 얼굴이 특별히 폐경기 이후에 빨개진다 하는 그러한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크림도 있고 치료 방법도 있는데 물론 크림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레이저 치료나 이러한 것들 급할 때 활용하면은 좀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의 피부 관리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치료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피부의 재생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어떠한 생활 습관인가 제가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된다. 최소한도 7시간에서 8시간을 주무셨을 때 여러분들의 피부가 재생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피부 치료를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무시지 않으면
피부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외선을 차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제 제가 다음 강의 때 자외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의 피부에 노화 현상을 일으키고 혹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자외선 노출, 소위 말하면 햇볕에 노출되는 한 1시간 정도, 2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이상 노출됐을 때 이제 피부에 노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들을 이제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견과류 섭취입니다. 여러분 견과류에는 어떠한 그 비타민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비타민 E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타민 E와 함께 여러분들의 피부를 젊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무엇이 있냐면 오메가3 지방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E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으셨고요. 제가 오메가3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오메가라는 것은 끝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들 끝내주는 지방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방하면 다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지방산도 어떻게 어디서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탁월한 그 건강 효과가 있는데요. 동물성 지방,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내 온도에서 딱딱해지는 그러한 지방을 여러분들이 드시게 되면은 피부도 노화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혈관이 막히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식물성 지방 오메가3 지방산 여러분 섭취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혹시 불임 때문에 고민하시는 그 젊은 부부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특별히 남성에게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그 정자를 아주 건강하게 하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활발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성에게는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서 수정체를 이룬 그 상태에서 착상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주는 것이 이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근데 이 오메가3 지방산 중에서 어느 음식을 통해서 얻는 오메가3가 가장 농축되어 있고 효과적인가? 물론 다양하게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특별하게 호두를 소개해 드립니다. 호두 속에 들어있는 그 지방산이 가장 잘 농축되어 있고 호두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드셔도 여러분들의 수태하는 그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정자를 건강하게 하고 착상도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호두가 두뇌같이 생겼죠. 여러분들의 두뇌를 더 민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피부 관리 아주 아름답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견과류를 설명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그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과일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 오렌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 오렌지는 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오렌지 껍질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피부 마사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피부가 재생되는 것을 현저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종류를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특별히 안면 홍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도리도리 하는 그 아이들한테 꼬마들한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도리도리 하는 것을 사실 여러분들이 하루에 20회에서 30회 정도 너무 빠르지 않고 천천히 해주시면 안면 홍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리도리 운동 한 30회 정도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미용, 허영심인가 아름다움인가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피부는 사실 내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얼굴 생김새는 바꿀 수 없어도 무엇은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표정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내적 아름다움을 촉진시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가 예뻐지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예뻐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피부 미용이 허영심인가 아름다움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나를 가꾸는 것이 상대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에게 어텐션을 나에게 초점을 두기 위해서인가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좀 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나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허영심이 아니라 피부 미용도 아름다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문으로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을 말씀을 이루는데 다한다, 정성을 다한다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산다면 허영심이 아니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아무쪼록 2012년 동안에는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해 가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더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신앙 통신 과목과 다니엘 계시록 연구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문의와 상담도 아울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영감적인 책자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가 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120개 언어로 수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독자에게 변화와 소망을 주는 소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전화번호 562-677-5757 또는 이메일로 지금 연락 주십시오.